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복음 요약 강해 11장 강해 19.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57절.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다섯 번째 I am과 다섯 번째 증언, 그리고 일곱 번째 증거. 이번 장에서는 유명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1절에서 2절에 나사로를 소개하고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며 베다니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집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사로를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서론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또는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 썩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소식이 전해진 시간이 하루,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서 이틀, 그리고 베다니까지 하루, 이렇게 총 4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 지역으로 가는 것에 염려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9절에 낮에 다니면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11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을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제자들은 자면 낫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말장난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고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었고 이제 낫겠다 라고 했죠. 병에서 낫겠다 라는 그런 말은 그리스어로 소테세타이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낫는다 라는 것도 있지만 구원받는다 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24장 13절, 마가복음 13장 13절, 16장 16절, 사도행전 2장 21절 등 총 13번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구원받았다,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사로가 잠들었고 또는 죽었고 이제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로 표현한 그런 워드플레이, 말장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지만 부활하게 된다. 예수님도 죽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하게 되니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적용해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도착하시고 20절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갔고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라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손님을 맞이하러 간 것이고 마리아는
집에서 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다른 행동을 너무 많이 확대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행동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1절에 마르다가 말하길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해석은 예수님이 기도하면 나사로가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희망적인 표현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의 돌을 옮기라고 하셨을 때 마르다는 죽은 지 4일이 지나 냄새가 난다며 주저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는 기대는 조금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실 것입니다 라는 표현은 나사로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로나 희망적 말씀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3절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마르다는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I am 선언문을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7 I am 선언문 중 5번째 I am 선언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5번째 증언이 마르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주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만났던 곳에서 집에 있는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집에 있던 조문객들은 마리아가 애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알고 같이 따라갑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자 마르다가 했던 말처럼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이때 마리아와 사람들이 모두 울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함께 울며 애통해 하십니다. 이를 본 어떤 사람들은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하셨고 마르다는 죽은 지 4일이 지나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40절에 만약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44절에 나사로는 손과 발을 배에 두르고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도 많은 상상과 추측이 난무합니다. 손과 발을 동여매고 또 얼굴을 가리고 어떻게 무덤에서 나왔을까? 심지어 공중을 떠서 나왔다라는 그러한 해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학자 바질의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집트나 다른 장례 풍습과 달리 시체를 그렇게 많이 동여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체가 다시 움직이거나 살아날 확률이 없기 때문이죠. 때문에
긴 배 위에 시체를 놓고 또 덮어서 발목을 서로 묶고 손을 몸에 고정되도록 간단히 분대로 감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발버둥 치면 발을 끌며 입구까지 나오는 일은 그리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또 얼굴에 수건을 가린다는 것은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자들은 얼굴에 향료를 바르기 때문에 가리지 않았지만 가난하거나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얼굴이 검게 변하기 때문에 수건으로 가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나사로는 자신을 감았던 배를 다 벗지 못하고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45절에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로 믿게 되었다는 요한복음의 전형적인 형식이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소식을 접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지만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를 쓰면 대제사장의 구성원들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 공회에서 말하는 것은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는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걱정한 것은 자신들의 지위를 잃어버릴까 걱정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들의 위치와 역할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로마를 핑계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걱정한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고 50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한 사람인 예수님을 죽이자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대속죄물로 죽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그 본인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입을 통하여 온 인류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구체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머무르십니다. 그런 가운데 6월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지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으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A. 예수님의 존재와 증거. 11장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장에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빛,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그리스도,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증거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증언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며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동시에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 결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의논합니다. 불신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아심으로써 예수님은 신적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그리고
마르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마르다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또 한 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대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반면 불신도 나타나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죽이려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장부터 요약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